네, 티베트의 지브라 명상 온라인 강의 9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수업이 사성제에 대한 내용이고, 사성제의 가운데서 이제 고성제에 대한 수업은 했고요. 그 다음에 집성제, 집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제는 고성제는 고통에 대한 진리이고, 그 다음에 집제 혹은 집성제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리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본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는 뭔가 하면 업과 번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자료에서 2페이지에 보시면 집제는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이다 라고 되어 있고, 중생이 깨치지 못한 범부가 겪는 고고, 계고, 행고 등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업과 번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업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고, 업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업의 형태, 분류에 따라서 업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집제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제 고성제와 고제와 관련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고통이라는 것이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겪는 모든 다양한 형태의 고통들은 결국에는 어떤 것에 기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윤회에서 태어나는 것,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생을 받는다 혹은 몸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윤회에서 태어나는 것, 윤회에서 생을 받는 것, 그거 자체가 고통이다. 즉 그것을 행고라고 이름을 하고, 그것이 모든 고통의 괴로움의 근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성제에서 얘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행고라는 것이 이제 윤회에서 태어남, 윤회에서 몸받음인데, 이러한 것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뭔가 했을 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업과 그 다음에 번뇌이다. 지금 이제 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윤회에 태어남, 즉 행고를 가져오는가라고 했을 때 그 업을 두 가지로 나눴죠. 그게 왜냐하면 윤회에 태어남이라는 건, 윤회에서 몸받는다라는 게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선치에서 태어나는 것, 즉 인간과 천신으로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악도에 태어나는 것, 악도에 태어나는 것. 그래서 선치에 태어나게 하는 선치에 태어나는 것도 넓은 의미에는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물론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의의 세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고통이 덜하다라는 것 뿐이지, 인간으로 태어나도 천신으로 태어나도 고통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윤회에서 태어난다는 그 자체가 고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선치에 혹은 선도라고 얘기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치나 선도에 태어나게 하는 업은 뭐다? 선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악도, 이제 굉장히 고통이 이제 심한 곳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악도에 태어나게 하는 원인은 뭐죠? 바로 악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악도의 그 삶을 살게 하는, 악도의 생을 받게 하는, 악도의 몸을 받고 태어나게 하는 업은 악업인데, 이 악업을 지난 시간에 10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10가지 악이 10악 혹은 10불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10가지인가요? 왜 악이 10가지가 아닌데 왜 10가지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악이라는 것이, 죄악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다양하겠지만 불교에서 주로 지옥, 축생, 악의에 태어나는 그런 악을 간추려 보니 10가지로
이제 그 범주화 되더라. 그래서 10가지 시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불교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윤회의 삶을 더 이상, 그러니까 윤회에서 태어나는 것이 끝나야지만 고통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윤회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을 겪는 하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업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물을 주지만 이제 그 선업이 가지고 있는, 특히나 윤회의 생을 살게 하는 선업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안락한 세계에 태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선업을 짓고 선업의 결과로 안락한 생을 사는 것이지, 그것이 선업을 짓는다고 해서 궁극적인 행복을 얻는다든지 고통을 완전히 뿌리채 없앨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다? 윤회의 세계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바세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윤회의 세계, 고통의 세계에 태어나게 하는 것은 선업과 악업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업과 악업 두 가지 가운데서 이제 당장에 우리들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이제 이후에 차츰차츰 또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윤회에 태어난다고 할 때 그래도 적어도, 이건 당장에 피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어디는 피해야 된다? 사막도, 그러니까 고통이 극심한 세계는 우리가 당연히 피해야 될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업이 뭐 교양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 핵심 교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들어야 되는 또 수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러한 어떤 불교적 관점이나 철학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다른 문제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약에 내가 다음 생에 이러한 그 부정적인, 말하자면 고통이 극심한 세계를 피하려면 적어도 여기서 얘기하는 10가지 그 시박, 그러니까 10가지 불선업을 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불선업이 어떤 것인지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뒤에 이제 보시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 하면 15페이지에 보면 10선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10선. 그러니까 10선은 뭐의 반대말일까요? 시박의 반대말이죠. 예. 그리고 10불선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선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의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10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10선의 내용을 볼까요? 그래서 이제 신업이라고 먼저 나와 있습니다. 신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업은 뭐예요? 몸으로 하는 법이죠. 몸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업의 3가지가 당연히 있겠고요. 뭐냐 하면 10가지 시박 중에서 신업에 해당되는 것이 3가지였으니까. 그래서 신업에 있어서 3가지의 선업은 뭐냐면 불살생입니다. 불살생은 뭐예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불투도라는 것은 뭐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 허락하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불사함은 뭐예요?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을 불사함입니다. 자, 그리고 구업을 볼까요? 구업은 불망어. 불망어는 이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겠고요. 불귀어는 이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불악구는 악담이나 욕설이나 뭐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다 이 악구에 해당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불악구고요. 그 다음에 불양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불양설입니다. 자, 이렇게 구업은 4가지가 있고요. 의업은 역시 불탐욕, 그 다음에 불진해, 불사견입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의업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다면 이제 당연히 남의 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런 탐욕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불탐욕이라고 할 것이고, 진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남을 해하려고 마음 먹는 것을 진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을 불진해. 그 다음에 불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견이 여기서 뭐였어요? 이제 인가가 없다라고 여기는 생각이 사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불사견. 사견이라는 것이 이제 인가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가가 없다라는 것은 그것이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온다. 이제 이것을 보통 인과응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과응보라고 하는데, 인과응보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경우가 다양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굉장히 이렇게 사악한,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나쁜 사람인데 요리조리 법망을 빠져나가고, 그리고 말하자면 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세상에 인과응보는 없는가 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착하게 살면 뭐 하냐, 자기만 손해지, 그런 거 없다, 뭐 자기가 한 대로 받는다, 그런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함부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견 중에 사견이에요. 근데 이 의업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게 사실은 사견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인가가 없다라는 생각인데, 이것과 유사하게 이제 보통 이제 신을 믿는 사람들, 절대자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신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의 어떤 그런 신적 존재, 절대자로부터 받는 벌, 처벌이든 아니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카르마에 의한 처벌이든 이게 같은 맥락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비슷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좀 미묘하게 다르다라는 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한번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어떤 성적 폭력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뭐 성폭행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 왔잖아요. 우리 사회에 있어 왔을 때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그 가해자가 하나님에게 회개를 하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내가 내 지은 죄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한 것이 불교의 카르마적, 그러니까 불교의 인과론에 의해서는 그 사람은 분명히 거기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거든요. 근데
절대자를 믿는 이들에서는 그러한 죄값을 잘못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아도 절대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면 그 죄가 사해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 피해자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했다라는, 단지 신에게 회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그 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신에게 받을 수 있는 벌이나 처벌을 두려워하여 신에게 회개하거나 잘못을 구하는 그런 형태이죠. 여전히 자신의 그 행위 자체가 누군가에게 정말 큰 잘못을 주었다라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진정한 어떤 반성이나 성찰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불교에서는 만약에 이제 이후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불교에서도 참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무조건 한 번 지은 업은 어때요? 업의 네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죠? 한 번 행한 업은 결코 헛됨이 없다. 자기가 행한 업에 대한 과보는 무조건 받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가면 알겠지만 불교에서도 업장소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을 정화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그 정화는 뭐냐면 진정한 뉘우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뉘우침뿐만 아니라 그 뉘우침의 정도가 어때야 하고, 그 다음에 뉘우침과 동반된 뉘우침에 따르는 실천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카르마도 이제 업이라는 것도 정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정화될 수 있지만, 그 노력 없이는 업은 무조건 자신이 지은 카르마의 업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벌을,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것에 어떤 과보, 인과응보에 대한 두려움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여담이긴 한데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사견,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는 반드시 어떤 내가 지은 바에 대해서 다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내가 정말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이나 고통을 원치 않는다면 내가 순간순간에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관찰하고 또 살피고, 그 다음에 그런 나쁜 업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불사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선이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10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불살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죽이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영상을 올려놓은 영상을 보면서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불살생이라는 선을 행하고 있는 걸까요? 의미 그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살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살생이라는 말 자체가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밥을 먹는 순간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수업을 듣는, 강의를 듣는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소를 하는 순간이라든지 이런 순간들은 살생을 하고 있지 않는 순간이죠. 그래서 불살생이라는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 엄연히 불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단순하게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광의의 의미에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불살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군가 너무 미워요. 미워서 정말 해꾸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해꾸지 하고 싶은 정도가 이제 극에 달하면 정말 상대방을 이제 살인 충동,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때에 그런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혹은 행위가 일어날 때 인과에 대한 이렇게 내가 화가 나서 이런 행동을 하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뭐 이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아는 거죠. 살인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엄청난 고통, 폭풍이 나한테 되돌아올 거라는 것은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생을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 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다잡아서 행위를 하지 않는 순간의 신업, 몸의 행위가 뭐라고요? 불살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남이 갖고 있는 거를 보면 너무나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하고 싶은데 거기서 이제 내가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돌리고 다시 물건을 제자리에 놓아둔다면 그게 뭐라고요? 불투도예요. 그래서 이 십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제어해서 발생하는 신업, 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불사함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매력적인, 이 세상에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자친구, 뭐 남자친구, 또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신의 배우자 이외에 뭐 멋진 여성과 남성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감정을 넘어서 어떤 이런 그 행위로까지 이어지려고 할 때, 그때 그럼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밀어내는, 자신의 마음을 제어해서 그런 행위를 중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바로 불싸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죠. 너무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나도 똑같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말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도 꼭 참고 목구멍으로 말을 삼킬 때, 그때 바로 불악구가 되겠죠. 그게 망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거짓말, 질투로 인해서, 한 욕심으로 인해서 어떤 거짓말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쓸데없는 말은 우리가 매일 너무 많이 해요, 사실은. 근데 그 쓸데없는 말이 당장에는 큰 뭔가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쓸데없는 말이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주는, 나와 남에게 주는 불이익, 해악들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양설. 저 둘이 같이 잘 지내는 게 질투가 나서 이간질하는 말을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순간에 그러지 말자 라고 생각해서 말을 멈추는 것,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양설입니다. 그런 매번의 순간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선의, 말하자면 이제 은행이 있으면 은행에 여러분들의 선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해요? 다음 생,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생에 나에게 좋은 어떤 결과로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의협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불탐욕, 탐욕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욕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않고, 지난번에 우리가 의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탐욕은 남의 재화를 탐내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하겠다고 마음 먹고 그러니까 행위를 하기 전에 단계의 그런 막 최대치, 탐욕의, 그러니까 욕심의 최대치가 된 상태를 의협에서 얘기하는 탐욕을 그걸 뜻합니다. 그리고 진해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을 찌르기 전에 이제 실질적인 실행을 하기 전에 상대방을 해하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미움과 어떤 증오로 해꾸질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를 진해라고 부릅니다. 사견 마찬가지죠. 필요 없어. 막행을 해도 꺼리낌이 없고, 그런 어떤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이제 불사견은 어떤 순간에 오냐면 아까처럼 그런 거예요. 내가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되게 선의를 가지고서 정말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좋은 마음과 어렵고 힘들었지만 열심히 살고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한테는 항상 나쁜 일만 생겨요.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사견의 생각이 싹 올라와요. 열심히 착하게 살 필요 없어. 그렇게 해도 대가가 오지 않아. 라는 생각이 올라오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은 우리가 되게 흔하게, 저도 물론 이런 순간들이 있었고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나에게 펼쳐지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카르마의 결과인데, 그러면 운명론처럼 모든 것이 정해져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어느 일부분은 이제 정해진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카르마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이해할 때 외부의 현상계를 가지고서 이해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사과를 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의 나무에 씨앗을 심은 때와 그 다음에 그것이 뭐 거름도 주고 그 다음에 물도 충분히 주고 햇볕도 잘 쬐고 이래서 이제 잎도 나고 이렇게 막 무럭무럭 나무가 자라는 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과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완숙하기 전일 수 있죠. 근데 열매를 볼 때는 씨앗이었을 때, 종자를 뿌렸을 때는 그때 예를 들어서 뭐 땅을 파버린다거나 아니면 사과밭에 과수원에 종자를 심었을 때 불을 내거나 그러면 어때요? 종자가 타버리죠. 그리고 아직까지 열매가 나오기 전에는 뭐 가지를 쳐버리거나 이러면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순간과 이게 종자를 심었을 때이면 사과라는 열매를 맺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요. 아직까지 이제 가지만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사과라는 게 우리가 지금 뭐 좋은 열매로 보지 않고 만약에 이게 나쁜 무언가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이 나쁜 사과라는 열매를 얻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순간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사과가 이미 맺혀서 빨갛게 되기 직전이면 이미 사과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사과 맛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근접한 거예요. 그럴 때는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의 인과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운명론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콩을 심으면 당연히 콩이 나겠지만 콩을 열매로서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들이 또한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카르마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원인과 조건들이 갖춰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나무를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사과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제 업을 우리가 행위를 한 것이 그것이 마치 하나의 씨앗을 뿌린 것처럼 카르마의 에너지 동력이라는 종자의 씨앗에 비유하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쉽게 그렇잖아요. 씨앗 하나가 어디를 날아갔는데 막 보면 나무가 되기도 하고 이제 뭐 홀씨 하나가 어떻게 날라서 이제 거기서 싹을 틔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꽃을 맺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쉽게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로는 되게 좋은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원인과 조건이 굉장히 수월하게 원인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부수적인 조건들이 갖춰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면모들이 있습니다. 사실 카르마에 대해서는.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이 카르마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 수 없는 수많은 생 동안 다양한 형태의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되도록이면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실천을 할 때 더 좋은 조건들을 만들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진 않아요. 카르마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카르마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이제 성향, 경향성을 가지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씨앗을 심었다 하더라도 뭐 새가 와서 쪼아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처럼 불이 나서 씨앗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바깥에 이렇게 외부 현상을 보면 너무 쉽게 막 아무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막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쉽게 그것이 열매로 맺어서 내가 어떤 결과물로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얻기까지 굉장히 수월하게 부수적인 조건들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의 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 알아야 하거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카르마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카르마가 어떠한 이제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래도 윤회에서 살아가면서 어쨌든 상대적으로 고통을 덜 받으려면 어떤 형태의 카르마를 지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되는 그러니까 원치 않는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업의 인과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보는 이제 그런 정도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외부의 현상계에서도 사실 단순하진 않죠. 이 씨앗에 얼마만큼의 물을 주고 또 얼마만큼의 비료를 주고 어떤 토양에서 키우면 어떤 열매가 맺느냐라는 것은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낱낱이 다 아는 사람 누구밖에 없냐 하면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일체지자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 붓다의 경지에 오르면 그러한 것들을 다 낱낱이 알 수 있지. 그 이외에는 이제 카르마의 어떤 상황이나 중생의 어떤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다 알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르마의 4가지 특징.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시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행해야 될 것은 뭐다? 십선이라는 거죠. 10가지 선업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 16페이지네요. 자, 업력이라고 하는 것은 카르마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카르마의 힘이 크기도 하고 카르마의 힘이 약하기도 하고 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르마의 그 크기에 따라서 만약에 선업을 크게 지으면 어떻게 돼요? 선의 가보가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악업을 크게 지으면 어떻게 해요? 악업의 가보가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에 따라서 이제 선업과 악업의 힘이, 카르마의 힘이 크기가 차이가 나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4가지 이유에 따라서 4가지 원인에 따라서 카르마 선업의 어떤 차이가 업력의 차이가 있고 또 악업도 업력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이라는 것은 2가지가 있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공덕의 복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복 받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복이고 저는 밭전자예요. 복의 밭이라는 뜻이죠. 복의 밭. 그래서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어때요? 뭐 채소도 얻을 수 있고 논 같은 경우에는 쌀도 얻을 수 있고 곡식과 이제 채소 뭔가 우리에게 이로운 그런 수확물들을 얻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복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복전 대상에게 우리가 뭔가를 행위를 하면 그로 인해서 이렇게 큰 복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옛부터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삼보, 그러니까 삼보라고 하면 부처님과 그다음에 법보, 그다음에 승가라고 해서 이제 그 수행자들을 복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3가지 대상에게 이제 그 선을 행하면 잘하면 이제 복을 받는다, 복의 결과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불교의 종교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얘기고 뭐 여러분들한테 크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은혜의 복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의 복전이라는 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의미하죠. 대표적인 대상이 누가 있냐면 부모. 그리고 또 뭐 나를 낳아준 부모는 아니더라도 길러준 부모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낳아주거나 길러주지 않았지만 나를 살펴줬던, 각별하게 나를 보살펴줬던 부모처럼. 여기서 부모라는 것은 반드시 뭐 혈육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같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스승은 뭐예요?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죠. 그죠?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꼭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반 학교에서는 은사와 같은, 그래서 은사도 은혜 은자를 쓰는 거예요. 은혜로운 스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 나에게 스승과 같은, 나를 일깨워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은혜의 복전이다. 그래서 부모나 스승과 같은 존재에게 선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선업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에 대한 과보, 좋은 과보 역시 크게 받는다라는 의미고요. 자,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뭔가 음식이라고 칩시다.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맛있게 있는데 부모님한테 갖다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냥 뭐 친구 아니면 그냥 음식이 남았길래 아는 사람에게 그냥 이제 주는 거.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이 음식이 똑같아요. 그리고 주는 행위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모님에게 잘하거나 그러니까 나에게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보살펴 주거나 뭐 나에게 잘했던 사람들에게 잘하면 어떻게 해요? 그 선업이 굉장히 크다. 선의 업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대상에 따라서 업력이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악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길 가다가 나에게 누군가가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나쁜 똑같이 그 사람에게 욕설을 했어요. 그렇게 악구를 한 행위를 같은데 부모님한테 악구를 한 건 어떨까요? 예, 악업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부모님은 가깝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굉장히 함부로 하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우리는 악업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예.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악업을 짓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스승과 같은 존재.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나아가면 그 다음엔 어때요? 나한테 가장 나한테 잘하고 그 다음에 신뢰관계에 있는 그런 돈독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악업을 행하면 악이 더 크고 선을 행하면 선 역시 크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뭐예요? 대상에 따라서 카르마의 힘이 정도가 달라진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행위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행위 주체에 따라서 이게 보면 행위자가 누군지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했는데 똑같아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훔친 것과 개모임에서 개모임이나 어떤 조직에서 누군가가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파트 이런 무슨 주민회 같은 데서 돈을 모아서 십시일반 이렇게 했을 때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슬쩍 100만 원 정도 횡령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틀려요. 이게 사회법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불교에서 행위자에 따라서 가장 업력이 큰 것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문이에요. 사문이 뭐냐고 물을 수도 있겠는데 사문은 뭐냐면 스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부처님 제자로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독신계를 받은 스님들이 선행을 하면 그 선업이 굉장히 커요. 근데 스님들이 어떻게 해요? 악업을 행하면 그냥 우리 일반 제가인들, 일반 속인들이 행하는 악업보다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스님은 뭐 아니면 도다. 그래서 스님으로서 잘 살고 선행을 행하면 그 복이 정말 한량없지만 무량하지만 굉장히 크지만 악업을 행하면 굉장히 비참해요. 그 과보가 너무나 무거워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이제 불교의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이제 사문이라고 얘기했지만 마찬가지로 신부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성직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존재이고 또 그로 인해서 살아가고
또한 대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악행은 굉장히 과보가 커요. 그래서 뭐 지옥에 많은 성직자들이 계신다는 그런 얘기들을 불교 안에서도 합니다. 그게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굉장히 고위 간직, 공직자들이 저지른 악업과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물러나기도 하고 인생이 완전히 뭐 불명예를 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일반 사회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상에 따라서 업력의 정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위자, 누가 행위했느냐에 따라서 업력의 정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행위에 따라서 업력의 정도가 달라진다. 라는 거죠. 행위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선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좋은 이제 선업들이 있지만은, 물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10가지의 10선뿐만 아니라 선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선의 종류는 많은데, 선의 종류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시라고 했는데, 보시는 뭐냐면 남에게 베푸는 것이죠. 베푸는 것은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만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베푸는 것은 여러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보시를 세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재보시라고 합니다. 재는 재물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먹거리, 입을거리, 집, 뭐 의식주를 제공하는, 물질을 제공하는 것을 재보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법보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보시는 뭐냐면 불교에서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것, 이것을 법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보시는 굉장히 이제 뭐 좁게 지금 이제 뭐 협의의 의미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제 스님들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가르침을 주고 이끄는 이런 것들이 법보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시험을 치는데 친구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근데 이제 학교는 또 바로 휴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친구가 좋은 마음으로 내가 이걸 다 정리를 했는데, 노트를 정리했는데 너 이거 조금 보고 그래도 하루라도 한번 보고 시험을 쳐라 라고 자신이 정리한 내용을 공유해 주는 것, 이것도 법보시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좋은 정보를 일러주고 공유할 수 있도록 베푸는 것, 이것도 법보시입니다. 재보시를 하게 되면, 물질적인 보시를 하게 되면 다음 생에 어떤 선의 결과를 얻게 되냐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어려움이 없어요. 물질적으로 풍부한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되고요. 그다음 법보시를 하게 되면 배우는데 어려움이 없게 돼요. 다음 생에.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 배우려고 하는데 배움과 이렇게 인연이 잘 안 되고, 누군가에게 좀 배우러 가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일러주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신이 언젠가 생에 그렇게 자신도 역시 누군가에게 일러주고 가르쳐 주기를 인색해 했던 것이죠. 보면 물질에 대한 인색함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시히 가르쳐 주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식적인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색함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어렵거나 힘들거나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그런 법보시를 하는 것, 그런 지식을 공유하는 것 역시도 이 법보시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또 하나의 보시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무외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시, 법시, 무외시라고 합니다. 무는 없을 무자를 쓰고요. 외는 두려울 외자를 써요. 두려울 외자. 우리 외경심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음을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이 없음을 베풀다. 그게 무슨 말이지?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 거 있죠. 뭐 길 가다가 이제 누가 뭐 물에 빠졌다. 그러면 죽음의 공포가 있잖아요.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서 손을 내밀어서 내가 그 사람을 건졌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무해시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공포에 직면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뭐다? 무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베품을 크게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제시, 물질적인 베품보다는 지식의 베품, 지식의 베품보다는 이제 목숨을 구해주거나 하는 이런 무해시가 어떻게 해요? 더 선업의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 따라서 업력의 정도가 달라진다. 이것이 이 세 번째예요. 악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죽일 때 그냥 고통 없이 그러니까 주사를 놔서 죽인다든지 그냥 약을 먹고 탁 이제 잠자듯이 죽인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주면서 죽이면 죽일수록 어떻게 해요? 살생업, 악업의 크기가 더 커지겠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따라서 업력의 정도가 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세 번째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동기입니다. 동기는 크게 두 가지죠. 선의, 그 다음에 악의. 그러니까 선의가 순수하고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악의도 순수하면 순수할수록이지.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도 보면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선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업이라는 것이 여기서 행하는 선업은 뭐냐면 다 대부분 동기가 번뇌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윤회에 태어나게 하는 선업이 있고 윤회에 태어나게 하지 않는 선업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윤회에서 태어나게 하는 선업 위주로 배우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윤회에서 태어나게 하는 선업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번뇌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뒤에 우리가 번뇌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막 잘해주고 싶고 이 사람을 위해주고 싶은 마음은 선이에요. 근데 그 선의에는 어떤 게 있냐면 집착이 있어요. 탐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깔려 있어요. 전혀 상대방에 대한 집착과 어떠한 그 번뇌의 마음이 없이 정말 순수하게 상대방 그 자체를 위한 선의? 이건 일반적으로 좀 가지기는 어려워요. 물론 그러한 것을 불교가 지향하긴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다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뭐냐면 동기가 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의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집착과 애착을 동반한 선이기 때문에 어쨌든 윤회에 태어나게 하는 선업을 짓는 것이죠. 근데 그 선의가 그런 어떤 번뇌의 마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리고 이 선심이 굉장히 순수하고 강하면 강할수록 어때요? 업력의 정도가 선업의 정도가 커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악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그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심이 크면 클수록 그런 강한 증오심으로 상대방에게 악구를 행하면 그 구업이 그러니까 카르마 나쁜 악업의 힘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자 보시면 대상에 따라서 업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행위자 누가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업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위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업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동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탐심의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한 이제 증오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업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미래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요? 되도록이면 선업을 행하고, 작은 선업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악업이라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작은 악업조차 행해서는 안 되고, 작은 선업이라도 그게 선업이라면 행해야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나의 미래의 행복을 혹은 불행을, 괴로움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7페이지는 뭐냐 하면 선업과 악업의 종류라고 되어 있어요. 선업과 악업의 결과. 그래서 업의 결과를 보통 업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업보,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업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용어들이 좀 어려워요. 17페이지에 보면, 자, 이숙가라는 게 있어요. 달을 이자를 썼고, 성숙할 숙자를 썼고, 그 다음에 결과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숙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달을 이라는 것이 지금과 다른 생을 얘기해요. 그래서 현생 말고 다음 생에, 혹은 그 다음 생, 지금과 다른 어떠한 생에 읽는다. 뭐가? 과보, 열매가, 결과가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행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음 생에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이숙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생에 내가 개로 태어난다. 그러면 축생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숙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숙가는 뭐냐면 이 생에 한 나의 카르마가 다음 생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형태를 이숙가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살생을 했을 때는 지옥아기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고, 불살생을 하면 천신이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이게 이숙가의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류가라고 되어 있어요. 등류가는 등자가 이제 동등하다 할 때란 등자거든요. 비슷하다, 동등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원인과 비슷한 동류의 결과를 의미해요.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살생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다음 생에 내가 빨리 일찍 죽어요. 그런 형태의 결과물을 얻는, 그러니까 단명이라는 결과물을 등류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남의 생명을 많이 끊어 놓았기 때문에 남의 생명을 단축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의 결과물로 어떻게 해요? 내 명도 단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행위와 유사한 동류의 결과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등류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보호하려 하고 이제 그런 살생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불살생을 한다면 그것의 과보는 뭐예요? 장수예요. 오래 사시는 분들, 천수를 누리는 사람들, 그런 장수가 뭐냐면 불살생이라는 선업의 등류가예요. 비슷한 유형의 결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등류가에는 또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명, 그러니까 명이 짧아지는 그런 과보, 결과도 있고, 등류가 중에서 안 좋은 게 뭐냐면 성격이 돼요. 성격.
그러니까 내가 살생을 계속 하게 되면 살생을 좋아하는 성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불교의 수많은 이제 스님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그 큰 스승들은 이 등육가 중에서 성격으로 나타나는 등육가를 더 나쁜 결과로 부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만약에 뭔가 이제 생명을 많이 죽였어. 많이 죽여서 그 과보로 내가 명을 짧게 태어났어요. 명을 짧게 태어나서 그냥 죽어서 그게 끝나면 괜찮은데 내가 계속 살생을 계속 해왔으면 그것에 대한 성격으로 형성되는 거. 그러니까 살생을 좋아하는 성격이 돼버리면 문제가 더 심각해요. 그러면 계속 살생을 하게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으로 형성되는 것을 등육가라고 얘기해요. 등육가의 한 종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살생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은 장수라는 형태의 등육가를 얻기도 하지만 또 살생을 싫어하는 성격으로 을 또한 갖게 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TV, 전 집에 TV가 없습니다만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애기들이 나오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보면 승재라는 아이가 나와요. 승재라는 아이가 뭐 해산물이 됐건 뭐가 됐건 이제 개, 옆에 다니는 개 있죠. 개랑 그 독도새우랑 아버지가 막 그 자리에서 죽이고 뭐 이렇게 막 독도새우를 분해해서 죽이고 먹고 막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기겁을 하고 막 싫어해요. 그리고 독도새우를 막 제발 바다로 보내주자고 아빠한테 애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물어요. 승재야, 이거 왜 살려주고 싶어?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승재가 하는 대답이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을 죽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일반 분들은 이것을 그냥 여사로 봤겠지만, 이제, 불교적 관점에는 이 아이는 이미 살생을 싫어하는 성격을 천성적으로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뜻하는 바는 뭐냐 하면, 전생의 수많은 생 동안 불살생을, 살생을 하지 않은 오랜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살생을 싫어하는 성격의 등육가를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습과 등육가를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는 증상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과라는 것은 좀 부수적인 결과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박에 따른 불우한 환경, 십선에 따른 좋은 환경입니다. 자, 그래서 18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수과에 대해서는 이제 단순했기 때문에 알고 등육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네요. 등육과에서 보면 18페이지 등육과 보면 행위와 자신이 행한 원인, 행위와 비슷한 유형의 결과물을 갖는 것을 등육과라고 했고요. 그래서 내적 등육과는 성격이라고 했고 외적 등육과는 외적 조건과 상황에 대한 가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살생을 하게 되면 내적 등육과는 살생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형성되고 그 다음에 살생을 많이 하면 외적 등육과로 단명을 하거나 빨리 죽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그 밑에 이제 시박의 각각의 경우에 따른 등육과들 다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살생은 이제 이숙과로 악도에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난 경우가 있어요. 살생의 정도에 따라서 악도에는 태어나지 않지만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과보로 인해서 뭐 전생에 막 이런 뭐 미물이나 벌레를 많이 죽이고 막 이렇게 했으면 이제 뭐 동물을 많이 죽이거나 이렇게 했으면 수명이 짧고 그 다음에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도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투도의 정도에 따라서 사막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사막도에 떨어지면 그걸 이숙과로 부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이슈가로 나타나지 않은 정도의 투도를 이제 소소한 그런 도둑질을 많이 했다면 등류가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가난하거나 그 다음에 재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재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거. 재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게 뭐예요? 당연히 재물이 없기 때문에 받는 것이 재물로 인한 고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재물은 있는데 형제간끼리 뭐 재물로 인한 싸움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있죠. 갈등. 그런 것도 재물로 인한 고통이고요. 그 다음에 재물이 있더라도 막 쓰지 못하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도의 등류가는 가난하거나 아니면 재물로 고통을 받는 것이 이제 등류가고요. 사음 같은 경우에는 사음의 등류가는 자기가 사음을 했으면 그 행위와 비슷한 유형의 가보를 어떻게 받냐면 자기가 또 뭐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배우자가 정조를 지키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또 고통을 당연히 겪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망어를 보면 내가 옛날에 거짓말을 많이 했다면 그것에 대한 등류가는 비방을 내가 많이 당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많이 속임을 당한다. 이것이 등류가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의 과보를 받는 것이죠. 양설은 뭐냐면 이간질하는 것이잖아요. 양설의 등류가는 친구가 떠나고 그 다음에 권속, 친구나 가족, 형제가 불신하는 것, 나를 이제 그런 거고요. 악구에 대한 것을 내가 악구로 인하는 거는 악담이나 욕설을 많이 듣게 되는 것. 이제 이것도 이제 내가 이전에 한 악구의 등류가이고요. 내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전생에 했다면 그것에 대한 등류가를 등류가를 얻게 되냐면 내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질 않아. 이제 그게 기어에 대한 등류가입니다. 그리고 탐심음의 등류가는 뭐 비슷한 형태죠. 만족을 하지 못해서 모르는 괴로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진심. 여기서 진심은 진해심을 얘기해요. 미움, 증오. 예, 그래서 증오심이 많이 있었던,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많이 냈던 사람의 등류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나에게 이익과 도움이 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등류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생에 이제 사견을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등류가가 뭐냐면 이번 생에 지혜가 낮고 그 다음에 속임수를 많이 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등류가의 10악에 해당되는 등류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증상과예요. 증상과는 외부 조건에 대한 부수적이고 다양한 결과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제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 태어나냐면 그 시대에 태어나서 음식이나 약이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음식의 영양이 내가 흡수가 안 되고 소화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몸이죠. 이제 외부적인 것도 그렇고 내 내적인 몸의 상태도 내가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약이 안 들어. 그리고 뭘 먹어도 영양 흡수가 잘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투도를 남의 것을 많이 훔치고 허락하지 않은 것을 몰래 가졌던 그런 투도의 업을 행한 사람들은 열매가 적고 열매가 여기 자라도 잘못됐어요. 익지 않고 그 다음에 열매는 컸는데 제대로 익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열매가 나쁘고 열매가 실하지 않고 가뭄이 심하거나 비가 많고 열매가 고사하는 등등의 환경을 겪게 된다는 거죠. 자, 예. 그 다음에 사음은 음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오물과 악취가 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망어, 거짓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남과 화합하지 못하고 속이는 이가 많고 공황과 공포와 불안이 있는 그런 환경에 살게 된다. 그 다음에 양설, 이간질 많이 했던 사람들은 주거지가 이제 평탄치 않고 바위가 많고
높거나 낮거나 혹은 공포나 불안의 조건이 있는 그러한 곳에 살게 된다. 악구, 남에게 막 상처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방의 가시나 바위, 자갈, 험하고 메마른 땅, 불모지 같은 곳에서 살게 된다. 그 다음에 기어는 과실의 열매가 맺지 않고 때 아닌 때에 열매가 떨어지고 제때의 결실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에 살게 되고요. 탐심은 원만하게 뭔가 성사되기가 어렵고 좋았던 것이 점차로 나빠지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진해심, 남을 해코지하려고 했던 마음이 많았던 사람들은 적이 많고 항상 맹수나 독충, 도적이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사견이 많았던 사람들은 의지할 때나 안식처나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이것이 사견의 어떤 증상과 부수적인 환경과 상황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 또한 내가 예전에 지은 어떤 카르마의 형태로 결과로 나타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카르마에 대해서 다 했어요. 카르마에 대해서 다 했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카르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좀 물어와도 좋고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을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카르마에 대해서 대략 이렇게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오늘 수업은 이제 번뇌에 관련된 내용인데 업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다 못해서 업의 뒷부분 내용이 수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는데 번뇌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고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주차 자료의 첫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번뇌라고 되어 있죠. 집제, 번뇌도 집제의 두 번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보시면 집제가 집을 끊어라 라고, 집을 끊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주제가, 명제가, 그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집제는 고통의 원인에 관련된 진리이다. 범부는 깨치지 못한 중생이 겪는 고고, 계고, 행고,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업과 그 다음에 번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업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자, 지금부터는 번뇌에 대한 내용입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역시 이제 이 도식에서 이제 업과 번뇌로 인해서 이거는 업과 번뇌의 원인에 관한 것이고 이제 그거는 결과인데 4페이지 보시면 카르마로 인해서 그 카르마의 힘이 동력이 우리가 태어나는 어떤 생을 결정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카르마를 왜 짓게 되냐는 거죠. 어떤 우리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서 번뇌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카르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굳이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게 뭐죠? 카르마예요. 카르마는 마음, 작용, 심리적 요인에 따라서 일어나는 행위를 카르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카르마라는 게 행위이고 그 행위가 어떠한 행위를 하게끔 만드는 원인이 바로 번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서 그 행위가 좋은 선업일 수도 있고 선한 행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쁜 행동, 악행 혹은 악업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이 악업이냐 선업이냐를 결정짓는 것은 뭐 때문에 그 앞에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선하냐, 그러니까 동기가 선하냐, 그리고 동기가 악하냐에 따라서 선행이다, 악행이다라고 결정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행동만을 가지고서 선행인지 악행인지는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폭력이라는 어떤 행위가 있을 때, 폭력이라는 말은 것은 누군가를 해야 하는 그런 행위를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언어폭력이라는 말도 쓰고 그렇게 하는데,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를 이제 폭력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보통 육체적으로 어떤 폭력 행위라고 하면 상대방을 그냥 뭐 때리거나 치거나 뭐 구타하는 그런 것들을 폭력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또 언어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듣는 사람이 상처가 되거나 네, 상처가 되는 말, 뭐 그런 것들을 언어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행위만 가지고서 그것을 악행이냐 혹은 폭력이냐 비폭력이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진 않아요. 뭐 방금 전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불교에서는 동기나 의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하는 그런 욕, 그런 것들이 폭력이라고, 언어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듣는 사람이 폭력으로 들을 수는 있겠죠. 들을 수 있는데,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잘 됐으면 하는 말로 한 좀 다소 거친 행동이나 말을 악업이라고 하진 않아요. 악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행위까지도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상대방에게 듣기 좋거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듣기 좋은 말이 다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 듣기 좋은 말이 때로는 아첨, 그 다음에 저의를 가지고, 또 굉장히 이제 교활하고 계획적으로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좋은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행위 그 자체로서 폭력이다, 폭력이 아니다를 얘기할 수 없듯이, 불교에서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선업이다, 혹은 선행이다, 악행이다, 악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을 볼 때는 그것의 표면적인 부분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말이 민감한 시대이긴 해요. 그래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뭐 댓글이라든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이지만, 그런 것들은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사람들을 직접 대면해서 듣는 그런 얘기들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나 동기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가 다소 거칠더라도 그것을 악행이나 악업이라고 보지 않듯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런 곱지 않은 말을 들을 때, 그 곱지 않은 말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 의미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을 좀 볼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의도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의도에는 의도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행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카르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카르마 이전의 마음, 카르마를 유발시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게 더 근원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번뇌란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요. 이 집재에서는 이제 카르마의 원인이 되는 번뇌인데, 번뇌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부정적인 요소들 다 번뇌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화, 증오, 미움, 욕심, 집착, 애착, 그 다음에 질투, 인색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번뇌라고 부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번뇌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면, 내면의 평온함이 깨진 혼탁한 마음 상태를 번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충실한 어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충실한 어떤 순수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면 마음이 괴롭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데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발생하면 그건 사실은 번뇌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면의 평온이 깨지죠. 그리고 이리저리 심란한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괴로움들을 낳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 요소로 봅니다. 불교에서는. 어쨌든 번뇌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불교에서는 내면의 평온이 깨진 혼탁한 심란한 그런 마음 상태를 번뇌라고 부릅니다. 자, 번뇌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특징은, 번뇌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번뇌의 각가지 종류에 대해서 제가 소개할 텐데, 번뇌의 보편적인 특징을 보면 첫 번째, 번뇌가 생기면 무조건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마음의 괴로움을 일으킨다. 이게 번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악업을 짓는 원인이 됩니다. 번뇌가 일어나면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업을 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윤회와 고통의 원인이 된다. 윤회의 원인이 되죠. 이건 당연한 거죠. 업의 원인이 되면 윤회의 원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윤회에 태어나서 갖가지 고통을 겪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의 원인이 되겠죠. 근데 번뇌의 유일한 미덕이 있어요. 그게 네 번째 특징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번뇌라는 부정적인 요소는 화, 미움,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본래에 있는 요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줄이거나 완전히 없앨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번뇌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야 되는 주임에도 불구하고 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예, 그래서 아쉽지만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번뇌에 대해서 자세하게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